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네, 아멘. 진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외적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대해서 들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지나가는 말로만 들릴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이 가슴 깊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면을 향한 부르심이라 해서 내적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바로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었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르심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15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외치러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의 귀에 들려지기 위해 바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이 자세히 듣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외적 부르심이 있었으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부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부 모두 그러니까 모두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그 복음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들은 순종한다고 생각했었고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그 유대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이 이런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똑같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사실 이사야는 선지서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복음을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했던 말을 누가 믿었느냐라면서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사역하고 자신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바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바로 신약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불순종하는 것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갔던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불순종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시 살면서
많은 잘못과 많은 죄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기도할 때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내용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니 무엇을 고쳐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개선되는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똑같은 신앙생활만 하다가 가끔씩 하나님이 정말 나와 멀리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와 항상 멀리 계시지? 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믿음의 눈입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마치 죄인이었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죄악을 깨달았던 것처럼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들음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진정한 들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리워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나의 눈에 있는 휘장을 제거해 주시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참모습을 마주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과연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전도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헛된 것 같지만 계속해서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보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더라도 거부한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했고 그때에 바울은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도구가 되고 그때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을 18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나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혹시나 어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을 할 때 다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계속 그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해야 될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적어도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곳곳마다 이미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이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바울은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았음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아마도 그런 생각들을 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면 생생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구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절하고 있던 수많은 경우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핑계하지 못하는 일이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아멘. 바울은 모세와 이사야 말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세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엽게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인데요. 신명기를 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다 함께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허무한 우상들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진노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는 이방인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이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왜 어리석냐면 그들이 다른 유대인들보다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순종했던 이방인들이 결국 그 믿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는 지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결과를 20절에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오히려 묻지 아니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백성이 아닌 자들로 대체했다는 것, 이것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 자신이 진노를 한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버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도 바울이 21절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사야서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다 함께 이사야 6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멘. 이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훨씬 와닿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손을 펴고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와 분향으로
하나님의 노를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고 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부르고자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버리고 이방인들도 함께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반응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길을 돌이켰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이방인들은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에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하나님을 믿은 후에나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회방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만 자라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매일마다 죽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 그로 인해 더럽혀진 나를 죽여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얼만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한 만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나의 소욕과 나의 존재를 잊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신앙인의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고백이라기보다는 약간 궤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본래의 최연종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자신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에는 어이가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잘 들어줬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죽일 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발견된 내 자신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만큼 참된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죽은 만큼 우리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수련회 가서 보았던 게임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게임이냐면 노끈으로 커다란 사각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불망처럼 커다란 사각형 안에 여러 작은 사각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끈을 바둑판 형식으로 만듭니다. 그 안에 100개가 넘는 네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가자들에게 모두 안대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더듬어서 이 노끈의 끝을 찾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이 끝을 찾아서 안대로 가린 채로 끝을 찾아서 더듬었습니다. 이렇게 더듬고 저렇게 더듬고 손에 촉각을 살려서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노끈을 연결했기 때문에 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이 매듭이 끝이 아닌가라고 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게임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끝이 없는 그 게임에 답을 맞춘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답은 바로 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그 말을 한 친구들만이 안대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게임은 바디메오를 모티브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작한 게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는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나를 찾아서 이 게임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겠다라고 누구에게 도움을 외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안대를 벗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찾는 게임과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았지만 결국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자신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열심히 구원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 끝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그 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도 끝을 찾을 수 없는 게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낌없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벼랑 끝에서 옮겨 건너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풍랑에 휩쓸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이 반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그 가난하기 때문에 그 부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을 만났을 때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그 천국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굶주린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사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굶주렸을 때에 그는 작은 음식이라도 열렬히 다가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하여 굶주린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귀하게 느낄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한 진정한 배부름을 우리는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굶주림을 경험한 사람만이 배부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이 진정한 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만이 치유를 알 수가 있고 낙심한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굶주렸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점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굶주렸느냐 굶주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했느냐 사모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얼마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썼던 바울,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큰 천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런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